성도들 반갑습니다. 11월 7일 주간 소그룹 말씀 영상입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간 수확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11월 추수의 계절에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소그룹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을 통해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11월 가을의 날씨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어떠한 선물을 받고 계신가요? 자연을 통해 받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 특별히 자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풍성한 감정들, 마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우리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데요.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함께 나누시면서 소그룹 모임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이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의 사람인가 이 점을 질문해 왔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면 어떠한 시공을 할 때 수평계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수평계를 통해서 수평이 잘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평계를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나중에 일정 시간 공사가 진행이 되었을 때 다시 그것을 보수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도 수평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의 사람인가 이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수평을 잘 맞춰서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오랜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심이었나? 아니면 가면을 쓴 가식된 모습, 율법의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었나? 이 점을 신앙의 수평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의 사람이 드러내는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었죠. 자기를 자랑하고 말끝마다 말씀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보다는 정형화된 형식에 얽매여서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빗나가 버리는
그러한 특징을 이 율법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또는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과연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름답고 소중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율법의 사람의 특징을 갖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삶에 소망의 씨앗을 심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왜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복음의 사람은 첫째로 누군가의 삶에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생각과 삶의 모습들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따라 자신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미래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더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는 왜 복음의 사람이어야 하는가? 복음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함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오염되고 삶이 어두운 쪽으로 계속해서 쏠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겠죠.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주나요? 바로 복음의 사람이 누군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 삶의 기준이,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율법의 사람의 그림자 안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사람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까요?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기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선물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5장 1절로 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선물을 발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복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그 즐거움 안에 들어가는 선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부름받은 복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화평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요? 평화롭다는 의미죠. 불안과 초조, 죄책감,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화평이라는 말은 홀로 있을 때보다 누군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일컫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래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우리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화평이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화평은 그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화평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화평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불안함, 초조함, 이런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결말이 사망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화평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한마디로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겠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복음의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선물을 허락하실까요?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의 이 기록에서 고딕체로만 강조된 부분을 따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서 평화롭지 않은 관계로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화해시키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 화평을 누리는 선물은 죄 가운데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심에 얽매여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자책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평화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선물로 이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계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귀한 선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선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선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4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누리도록 하셨나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삶에서 불안과 초조를 느끼면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화평을 선물하셨나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으로 결단하는 2가지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 삶을 사시고 다음 주 함께 모이셨을 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모임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3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둘째로, 복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 선물을 누리게 하소서. 셋째로, 위드 코로나 환경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귀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모든 소그룹들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들이 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복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참된 자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세 가지 선물이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